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6번이요? 8번이요? 네, 제가 찾은 횟수는 8번입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사랑을 많이 하셨나요? 아직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시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2023년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PPT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보시죠. 미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피읍 이응하기 때문에. 피읍 이응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성숙한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2024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역사로 여시사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때 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했던 사랑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기억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웠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2세대들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처음에 있는 간격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다시 일어날 힘에 대해서, 부흥할 수 있는 힘,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도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랑이랑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라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마피아나 아니면 다른 폭력단체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동물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의 새끼를 사랑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 아무리 우리의 공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모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가인의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예수님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 붙들어야 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모델은 어떤가요? 12절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모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자르기를 위해서 형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모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모델이냐 가인의 모델이냐의 차이점은 누가 죽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면 예수님의 모델이고 그놈을 죽여서 내가 살면 그건 가인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 남을 죽이고 있지 않은가요? 남을 희생해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참된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섬찟하게 찾아오지 않는가요? 다른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아난다면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은 자기를 죽어서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의 특징은 자기의 희생적이고 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걷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델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의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그때 되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제일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중 제일 쉬운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체의 일부를 주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내 눈, 내 손,
얼마나 귀한가요?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더 못할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더 쉬워져서 전 세계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쓰는 돈은 돌고 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있다가 남에게 가기도 하고 남에게 있던 것이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돈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남자도 돈을 쓰고 여자도 돈을 쓰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표현합니다. 아무리 짠돌이라도 돈을 아끼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돈을 풀고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 키르기스탄에 있는 나사렛 교회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수도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갔습니다.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시다 보니까, 수도이다 보니까 집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자손은 어디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하치장 근처에 집을 짓고 벽돌을 올려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일 멀리 떨어진 그 장소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들을 뒤져서 그 안에서 고철, 플라스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또 생성되는 게 뭐냐면 작은 가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가족들이 살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유독 제일 많았던 것은 술이라고 했습니다. 술은 팔지만 야채나 과일들은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비싼 과일 그리고 금방 사는 야채를 사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현지 리더들과 함께 저희 아이들과 함께 모아진 그 재정을 통해서 헌금으로 바나나를 구입했습니다. 큰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다 쓰레기입니다. 가자. 막상 가 저쪽으로 가서 길 쪽으로 가야겠네. 젖어가지고. 그럼 아가. 바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와 함께한 현지 리더들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자신들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은 키르기스탄, 한국, 미국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는 지역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구입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식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운전 중에 만나는 노숙자들이 많아서 음식을 준비 안 될 때는 1달러짜리 지폐를 준비했다가 주기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식품으로 보다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달러짜리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미국인 두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그 손에 들려있던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질부터 가니 우리의 마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주머니에 있었던 물질로부터 나가는 것이 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부터 나가니까 기도도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발길도 가고 만나게 되고 사랑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가요? 받았으면 주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대등한 사람에게,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편하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수준이 좀 다르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힘들지만 그때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음부터 먼저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나 섬길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기 때문에 구제 사역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들면 미움이 터져 나온 사람이 아니라 건들면 사랑이 터져 나온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는 살리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건들면 사랑이 터져 나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핍한 형제, 자매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도와주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선함이, 착함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미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분노의 표출이 더디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십자가의 사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믿는다는 것과 사랑을 한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한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더 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사랑이 더 강해지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면 사랑이 커져 나갑니다. 믿음이 강화되려면 한순간에 생기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화되면서 사랑이 커지기 전에 소망이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근원도 예수님이고, 소망도 예수님이고, 사랑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었는지, 행함이 없었는지, 진실함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냥 많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보면 구원받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 믿음을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 행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행동들을 할 때 믿음의 확신으로 굳세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을 다시 강조한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사망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망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이 자기만 가족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사랑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랑으로, 좁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거둘 수 있게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펼쳐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며 진리를 말하며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영생에 거하며 다른 이에게도 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교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